사람을 넘어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발람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쓰시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발람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 우리한테는 당연하죠. 근데 발람을 쓰시는 이유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쓰셨을까요? 제가 이방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신을 섬기는, 여러 신을 섬기는 오늘날 말하면 무당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주 못하고 축복하게 하는,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왜 발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일단 말씀드립니다만 발람이 메시아 예언까지 합니다. 17절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한 규가 나온다. 규라는 건 왕의 봉을 말하죠. 메시아까지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방인 선지자인데다가 발람은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순수하지도 않아요. 그죠? 물질에 욕심이 끌린 거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나귀가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룻, 그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인데다가 순수하지도 않아요.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3번이나 저주 대신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발락, 여기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하죠. 발락 있고 발람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를 부른 것을 발락이 얼마나 후회했으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까 그냥 휙 지나가서 지나갔습니다만 11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랬죠. 가라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부른 값도 못하고 이렇게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축복이나 하고 있어? 너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너 달아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야, 지금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너 죽일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발락, 모아방 발락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인 선지자 순수하지도 않은 발람을 쓰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라는 모아방이 발람을 왜 초대했는지 이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왜 초대했습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이스라엘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이방인 선지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 선지자라고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인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 선지자를 초대한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선지자였다, 그러면 발락이 초대했겠어요? 예? 불러서 저기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는요, 이스라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복채를 주면 이 사람이 내가 뜻하는 대로, 굉장히 용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이다. 그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른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요. 그가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방 선지자라는 것도 발락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발람은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자기 뜻대로 발락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발락의 기대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드러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니 우리 편이 얘기하면 그건 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또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밖에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뭘 드러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선지자를 쓰셨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다른 권사님이 그 아무개 권사님은요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물론 훌륭하다고 믿죠. 그러나 그거는 같은 편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는요 이런 거죠. 제가 동네를 걸어가는데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저 앞에 와가지고 온마음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데요 내가 그 교회 참 귀한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아무개 씨가 뭐 집사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집사님 사람 참 된 사람입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 예를 들면 그분을 칭찬하면 그 진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발람을 쓰시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발람을 쓰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드러낸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주를 우리가 압니까? 은하수와 같은 은하수가 뭐 4천억 개 이상 있다 그러고 뭐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숫자도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죠. 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보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심심해서 AI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 기록만을 토대로, 기록밖에 없잖아요. 기록만을 토대로 부활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뭐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자들이 봤고, 근데 AI가 이렇게 답을 해요. 자신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뭐냐면, AI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뭐냐면 그렇게 낙심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인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게 환상인지 진짜 육신의 부활인지는 오늘날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대요. AI 다운 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답해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의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무슨 의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무슨 뭐 세레모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자를 통해서도 증언하십니다. 진짜 아닙니까 이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아니요, 이방인 선지자, 욕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리조리 수를 부리고 수작을 부려도요
자신이 뜻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쥐어짜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하고, 그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세상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이거 말세다, 이거 하나님 계신가? 세상이 지 맘대로 가는구나. 아니요, 자기 맘대로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내 문제가 참 힘들어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을 달고 살아요. 그죠? 행복할 때도 근심하잖아요. 어떤 근심? 이 행복이 혹시 언제 사라지면 어쩌나, 그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근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세포예요. 그냥 DNA라고요. 이렇게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가 가진 겁니까? 내 지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성도의 평안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과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하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되십니까? 성도는 세상이 흔들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그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흔들 수 있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은 나의 나됨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온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이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보여줘요. 말씀의 비가역성도 보여줍니다. 비가역성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 입에서 넣으신 말씀은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뜻하셨으면 그 뜻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발람이 2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저주하라니까. 내 입에 주시는 말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24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축복밖에 못해요. 축복밖에. 이방 왕의 돈과 권력도, 예언자의 욕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헛되게 쓰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군왕도, 그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말씀의 비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요즘 참
많은 것들이 솟아난 시대고 세상 일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람을 쓰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은 메시아 예언까지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복채 줄 테니까. 근데 발람이 나 못해. 하나님이 축복만 하라 그랬어.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저주 못하고 축복한 걸로 끝난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축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질라서 이 생뿐만이 아니라 한참 후에 있을 메시아 예언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성경에요 이방인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동방박사 있긴 하지만 그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온 거고, 발람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언해요. 메시아를 17절 한번 보시죠.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17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때가 아니죠. 한참 후니까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칠 것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 누가 봐도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메시아 예언이 차고 넘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가 저주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참 이후에 있을 메시아를 예언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걸 보여요. 후에 이제 모든 민족으로 열릴 거니까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 한 민족이나 개인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죠 여러분? 발람의 인격과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예언이? 말씀은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런 걸 그래서 발람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역설이냐면 가장 위험한 사람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이방 선지자니까. 그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발람의 인물 수준과 예언 내용이 얼마나 격차가 층이집니까? 그렇죠? 좀 비슷한 사람이 제가 예언해도 안 될 텐데 이방 선지자 무당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층이집니까? 턱없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발람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가장 불완전한 통로를 통해서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거 발람의 경건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말씀은 한 개인을 넘어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평생 예를 들면 성경 주석을 66권 다 썼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했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신학교 교수라고 칩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죠. 요만큼밖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고요. 부분에 불과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설교 뭐 1등, 2등이라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아시죠? 나이 보고 가라는 거. 제 개그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가서 손으로 폭포물을 이렇게 받쳤어요. 그래갖고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설교한 거래요, 오늘. 근데 그 설교가 우리나라에서 1등, 2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폭포 밑에 제가 한번 실험해 본 적 있어요. 나이아가라는 안 가봤고 그냥 우리나라 폭포 밑에 가서 여러분 손으로 물 한번 떠보세요. 떠집니까? 다 쳐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얘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와 같은 은혜를 줬는데 나는 요만큼 들고 나가서 설교한 겁니다, 오늘.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성도들이나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한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가야바 알죠?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모든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게 낫다,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 정치적인 명분을 말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 살 수 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걸 새롭게 해석하죠. 어떻게? 진짜로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모든 사람이 산다, 그죠?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 말을 했을 땐 자기도 모르는 그냥 자기는 정치적인 반응을 한 건데, 자기도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의존을 줄이고 말씀을 의존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설교자라든지 강사라든지 뭐 특정 스타일 신앙에 붙잡혀가지고,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그분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좋습니다. 존경하는 건 좋아요. 스타 목회자들도 팬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정치인들도 팬덤이 있으니까. 지도자에 대한 이런 과도한 의존, 이게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뭐 잘못된 거를 말해도 아무도 거기다 토를 달지 못해.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니까. 어떤 개인을 우상시하거나 팬덤을 갖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 개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그분을 쓰신 것뿐이에요. 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개인에 치중하고 어떤 개인에 붙잡혀서 그러다가 있죠. 저는 그런 것도 봤다니까요. 그 존경하던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무너지면 내 신앙도 놔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말씀을 붙들어야지 왜 사람을 붙들어?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교회 팬덤이 너무 많아? 사람은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 위에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한들 이 말씀과 제 인격이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요,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면 사람을 의존하시지도 말고요, 사람을 싫어하지도 마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저분을 쓰신다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투표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됐으면 끝났죠, 그죠?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냐?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되냐? 우리 교회 썩었다. 자기가 썩었어. 사람을 싫어하지도 말아야죠.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턱없이 모자란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까? 말씀은 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부분에 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고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나가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요, 세상을 거스르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주인 행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예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수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서서 말씀만을 보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세상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지도 않게 하시고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일에 동참시키시고 쓰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 개인이나 민족을 초과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고 존경하고 따르되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만,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잘못되지 않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밀쳐내지 않고 오직 우리는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